오늘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사라의 요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드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수불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이스마엘의 그 12명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을 12지도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137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삭의 족보입니다. 40세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죠.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의 간구를 들으셔서 리브가에게 임신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리브가가 임신한 중에 자신의 그 뱃속에서 이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두 쌍둥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첫 번째 태어난 에서는 온몸이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지었죠. 그리고 둘째 쌍둥이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야곱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의 이삭의 나이가 60세라 이렇게 성경이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 그리고 이삭의 족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아들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자녀들이죠. 그리고 이삭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와 사라를 통해 태어난 그 씨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고 너의 참된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와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아닌 두 아들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이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이 그 촌과 부락대로 그 이름이 있고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죠. 내 여종 중에 그 애굽 출신인 하갈을 당신의 아내로 줄 터이니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 있지 않겠냐. 그 방법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이삭이 이제 당신의 진정한 후계자니까 저 애굽 여인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보내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때문에 근심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1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쨌거나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하지만 뭐 집안의 문제도 있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근심할 때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과 아들을 내보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어차피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이스마엘의 족보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 그가 이제 리브가와 결혼한 나이가 40세죠. 그런데 오늘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의 나이는 이삭이 60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하고 이 첫 번째 쌍둥이 아들들을 낳을 때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만약에 제 아내가 임신을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면 당장 내년에 아니면 늦어도 한 2, 3년 안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바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보통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는 있지만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리브가가 임신을 못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시는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내 자녀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기다리지 못했고 결국 사라와 그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을 통해 이스마엘을 먼저 낳게 하는 그런 실수를 어떻게 보면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은 이 20년 만에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이삭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음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의 성품과 이삭은 하나님 앞에 참 순종적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삭의 그 자녀를 위한 간구를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삭의 후계자가 될 오늘 이제 에서와 야곱, 이 두 쌍둥이가 이제 태어나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두 쌍둥이 중에 어린 자, 작은 자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해서 뱃속에서 두 아이가 이렇게 자꾸 싸우는 걸 느끼자 이게 좋은 징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다. 즉 어린 자가 이 큰 자보다 강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야곱, 이 야곱과 에서가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인 야곱이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큰 자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 중에 작은 자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삭이 아닌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훗날 이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모든 축복을 얻어내는데 그 한 역할을 크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할 때 고민이 많았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를 내보내도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그대로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들을 낳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 그리고 리브가, 그리고 그의 아들 이제 에서와 야곱,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과만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이 계속 이루어질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와만 교제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은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이삭, 그리고 리브가, 그리고 그의 이제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가 간구하면 하나님 그에게 응답하시고, 이러한 사귐의 관계, 교제하는 관계,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오늘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이 두 족보를 비교해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기도의 응답,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이렇게
드러나는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라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이렇게 사귐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